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명품으로 손꼽히는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바이올린인데요, 가격이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이를 정도로 대단히 고가를 자랑하는 바이올린입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아니면 연주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면서 동시에 깊은 울림을 만들고 소리 자체가 아주 다른 악기와는 차원이 다른 악기가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에 반한 바이올린 제작을 하는 장인들은 그 구조와 제작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역사 문헌을 뒤지고 그리고 여러 제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막상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든 장인 스트라디는 자기 자식에게도 제작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작 방법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가공 과정이 아니라 그 나무의 원재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트라디가 바이올린을 만들던 1645년에서 1715년까지 70년은 소위 그 자연과학계에서 유럽의 소빙하기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를 기록했던, 굉장한 한파를 기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스트라디가 나무를 하러 올라가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던 바이올린이 바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였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스트라디가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던 가문비 나무라는 나무는 굉장히 고산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추위를 견딘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속성을 아십니까? 나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길이가 자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내부의 밀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이 되면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추운 겨울이 되면 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의 내구성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그 나무의 견고함이 얻어졌던 추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가장 추운 시간이 사실은 나를 가장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로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추위를 경험하고 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준비하는 일들에도 이 추위가 닥쳐오고 있고 내 인생의 관계들도 겨울과 같이 혹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위 가운데, 인생의 겨울 가운데 하나님의 견고함을 만드신다. 저는 오늘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인생의 혹독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나귀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의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실은 요셉을 알려면 알 수 있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애굽왕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온갖 핍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져서 이스라엘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는 왜 늘어났을까? 고작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수십만의 민족을 이룬 이 인구 증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다산이 무조건 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일을 하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리 바로가 핍박을 하려고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바로가 마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정책과 법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세계사 인권에 대한 모든 역사적 기록 중에 가장 처참한 사륙이 이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우리가 모세를 묵상하게 됐는데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공동체 우경일 전도사님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선교를 나가시고 새로 그 교육 전도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름이 윤모세예요. 자리에 일어나서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해 주시겠어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고요. 윤모세 전도사님이에요. 조금 이따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아이를 이렇게 죽여야 되나 부모가 고민을 하고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객관적인 기록인지 아니면 부모의 시선에서 기록된 기록인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제 아들이 제일 잘생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적은 사람이 모세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탄생에 대해서 적으면서 나는 어릴 때 너무 잘생겨서 부모가 살렸다고,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자존감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모세가 한 120세쯤 쓴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120세 할아버지가 거울을 보고 아직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고민을 하고 계속 키웁니다. 근데 계속해서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애굽의 관리들이 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러 오고, 그러니까 부모가 견디다 못해서 다른 자기의 딸까지 죽겠다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띄워서 보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요람에 누워있는 제 아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말씀에 따르면 그 누이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강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갈대 상자에 떠 있는 모세의 그 상황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강물에 떠 있는 갈대 상자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조향 장치라는 게 없어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떠내려갈까봐 갈대 사이에 이렇게 끼워두었는데, 갈대 사이에 끼워두어도 곧대 떠내려갈지도 모르고, 역청을 발라놓고 송진을 발라놓았지만 그게 물이 셀지도 모르고, 하여간에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갈대 상자를 묵상할 때 이것이 마치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지 못하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쉽게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애를 써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 방에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조직과 그 문화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고 이겨낼 힘이 없어요. 두 번째, 갈대 상자에 타고 있는 사람 모세는 아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탄 모세가 스스로 갈대 상자 밖으로 기어 나올 수도 없고 헤엄을 칠 수도 없고, 그냥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처럼 던져진 현 존재처럼 거기 그냥 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자가 던져진 현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이 거대한 세상에 대한 바꿀 수 없는 흐름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세상의 일부분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나의 인생을 개척하고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것이 세상에 참 일리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거슬러 올라올 만한 연어 같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또 걱정을 해요. 저의 부모님은 해외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오셨어요. 와이셔츠를 데려주고 싶은데 못 데려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군대에 자식을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자녀를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자녀가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그 시험은 내가 대신 봐줄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해결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나머지 5절과 10절까지의 말씀, 5절서부터 10절까지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갈대상자 사이에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숲 사이에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상자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 것을 바로의 딸이 폭군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이 보고 이 아이가 잘생겼다고 생각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는 자기 자신의 근자감과 그리고 부모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바로의 딸은 그냥 불쌍해서 그 아이를 길러다가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광광. 역광광이라는 네이버 신조어가 있습니다. 네이버 신조어를 찾아보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려 하거나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기가 크게 역습을 당한 경우, 영어로도 써 있어요. The situation that a person who tried to attack somebody is reservedly in his risk by somebody. 내가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격을 당한 거예요. 내가 놀리려고 그랬는데 더 큰 놀림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거를 역광광이라 그러고요. 이런 게 역광광이라면 하나님은 역광광의 명수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보면 그냥 건져졌다 참 이 잘된 한 가정에게 참 잘된 일이다 싶지만 자세하게 살펴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게 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런 정책을 세우지 않았으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 안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법을 세웠기 때문에 모세는 갈대상자에 태워져서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런 정책을 세우고 히브리인을 핍박하려고 한 정책 때문에 바로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애굽의 왕녀에게 발견이 돼서 이집트의 모든 최고급 학문을 다 배우게 됩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부모가 갈대상자에 띄울 때는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다가 얘가 대학에 가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얘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고등교육을 배우게 되고 리더십이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의 가족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굽의 심장부에서 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집트 왕이 세운 정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광광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덤볐는데 안 됐더라,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핍박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오히려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 멋있게 만들어지더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완벽하게 완성이 되더라. 놀라운 것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역사에, 이 출애굽기 역사에 전면에 등장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아요.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이 왕녀에게 들려 올려졌을 때도 걱정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누나가 얼른 엄마 오라고, 엄마가 모세 유모하게 생겼다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그러면서 가면서도 반신반의했을 것이고, 얘가 애굽의 왕녀한테 건짐을 받았지만 얘가 가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하여간 걱정투성이었을 거예요. 두 가지가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두 번째, 더 놀라운 거는 사람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성결했다거나 아니면 지혜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최선의 계획이었고 최선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선택이었는데 그 절망적인 선택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소망의 계획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바로는 더 황당한 인물입니다. 자기는 아마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out of contro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이 상황이에요. 바로는 in the control, in my control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out of control. 하나님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장기말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자기는 얼마나 역사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한풀 벗기고 나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황당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인생의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반주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반주자가 있어요. 근데 이 반주자가 이 피아노 전공을 하는데 교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대하시는지, 말을 참 상처가 되게 해요. 피아노는 흰색이랑 검정색 있잖아요. 너 생명이야? 흰색이랑 검정색 구별 못해? 그러면서 막 인격 모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 실기 시험을 봐야 되면 이 친구가 새벽 기도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말은 아직 안 했지만 가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바로예요. 미친왕 사울은 그냥 사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다 사울 같은 바로 같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저 사람이 치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막 창을 던지는 것처럼 기획서를 막 집어던지고 너도 사람이냐 그러고, 장그래 씨 지금까지 뭐 했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도해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황당한 것입니다. 기도해도 그 사람이 그대로니까 우리는 당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일을 하시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즉각 일하지 않으시면 의심을 하고 갈등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입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을 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입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나의 거룩함의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5년 전에 나는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고등학교 때 나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갈 것이다 생각했습니까? 날마다 계획은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너의 인생에 너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다.
너의 플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플랜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출애굽기의 이 초반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I am your God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짠다. 그리고 후반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You are my people.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겨울과 같이 추운 이 시기에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은 내가 짜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이 너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보면서 한숨이 나와도 그 부모님이 너희의 신앙을 이해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희가 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어떤 의미에서 최초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화된 적이 없어요.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언제 정확히 문서가 딱 완성이 됐는지는 학자마다 조금씩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최초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로마서나 신명기처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믿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고 이렇게 매뉴얼처럼만 써놓지 않으시고 이 모세의 인생의 스토리까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인생과 똑같은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어요. 내 인생에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까닭은 무엇인가? 사실은 내가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용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듣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32기가 들어오면 선물로 이런 성경책을 다 줘야겠다. 다 줘야겠다. 한 권에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한 100명이 만약에 방문하면 한 100만 원 정도면 되고 말을 더듬게 되네요. 100만 원 정도 되고 50명이 오면 50만 원이 되고 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일인가? 예산이 없어요. 성경책 사줄 예산 없어요. 우리 일하느라 다 썼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실 만한 금액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통로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통로로. 그래서 멘토님들한테는 도움을 안 받을 거예요. 멘토님들한테 얘기해야 되나 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이 자꾸 더듬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오면 문제가 해결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오는 사람 다 줄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성경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이 안에 영적인 보화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지어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지금 버려진 조그만 아기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때 던졌던 명대사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묵상한 시편의 저자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편 46편 10절에 이것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기 때문에. 저랑 같이 사역하는 MC단은 알아요. 저는 가만히 잘 못 있어요. 자꾸 돌아다녀요. 물건도 자꾸 놓고 다니고 그리고 일이 생기면 제가 저랑 같이 하는 MC단이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그래요.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이 난다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그러면 이제 약간 이 현실적인 부분을 집행해야 되는 대표 MC랑 뭐 회계 MC 이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일을 꼭 하셔야 되나요?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제가 그래요. 기도하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폴트 업무 준비할 때는 끔찍한 환상을 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서울극장 전체에 남자만 한 300명 앉아있는 환상을 봤어요. 예배하는데 남자만. 그래서 그 끔찍한 환상 가운데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계시록 같은 환상인가? 이게 무슨 재앙인가? 자매는 다 어디 갔나? 근데 하나님이 폴트 업무 남자들의 모임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무슨 환상을 볼까요?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전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같이 예배드리는 환상을 봐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 신앙을 인정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환상을 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1세대였는데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믿지 않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전도하셨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 최종 결정은 믿음을 결정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매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장모님은 열혈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사위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장모님이 불교를 다니시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아내는 찬양팀을 하고 싱어를 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장모님이 계속 듣다가 불교 노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불교에 막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배우다가 마음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고 곧 집사님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해요. 그런 비전을 받으면 저는 막 흥분을 해요. 그래서 MC단을 모아놓고 다락방장들을 모아놓고 막 하나님이 막 허락하신 일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락방장들이랑 MC들이 착해서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저는 그 걱정이 왜 그럴까 모르다가 일을 시작하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걱정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일을 하다 보면 막 어려운 게 생겨요. 어제도 저희 대표 MC가 너무너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MC는 제가 하는 일이라면 거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부모님이랑 예배드리면 식사는 어떡하고 순모임은 어떡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 중이에요. 저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대학로 공간을 같이 봤어요. 다락방장들이랑 MC들이랑 같이 어제 봤는데 그거는 다 동의를 해요. 공간이 너무 좋아요. 정말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공간을 주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늘은 멘토님들이랑 같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보다 집이 먼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공동체에 다니는 사람은 종로, 서울의 중심 종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강서구, 뭐 양천구, 심지어 막 김포 이렇게 막 일산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지만 그게 약간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당연히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멘토님들을 1대1을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저는 멘토님들한테 일도 참 부탁을 잘해요. 멘토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1대1을 결국 저같이 젊은 교육자한테도 다 순정하시겠다고 1대1 매칭을 다 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수료 못해서 서로 마음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비전이 있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안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리고 굉장히 자책을 해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다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가 디테일이 굉장히 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비전이랑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데는 은사가 있지만 제가 디테일을 실행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어제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대학로에 간다는 게 마냥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중에 참 많단다. 저는 너무 단순해요. 다 너무 좋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다. 그럼 제가 하나님 저는 어쩌면 이렇게 부족할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야. 그럼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는지를 봐라.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실행하는 일들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을 초청하자 그러면 마음이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100% 못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부모님 초청 집회는 어떤 일의 완성이 아니고 어떤 일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에게도 어떤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들의 부모를 구원하는 여정에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변곡점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같이 가자 그러세요. 못 오셔도 괜찮아요. 못 오시면 그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로 비전센터는 집이 멀어도 한 달 그 정도만 같이 가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는 학교가 마음에 들죠?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밤마다 막 두려움이 생깁니까? 취업 때문에 원서를 여기저기 많이 넣었는데 아무도 나를 선택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온도가 너무 춥게 느껴지지만 추울 때 더욱 견고해지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았지만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큰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역자들을 모아두고,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눈을 감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어떤 때 눈을 뜨면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눈을 뜨고 우리가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모세의 부모를 그 상처 가운데서 그에게 다시 젖을 먹이게 한 그 모성을 기억하시고 상처를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강물에 띄워진 갈대상자 인생 모세를 건져 올려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분 앞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언약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냐면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나의 가정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아픔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도와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지만 어떻게 초청해야 될지 모르는 주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어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겨울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